네,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날마다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가르치신 교회의 기도, 이 연초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성령님께, 예수님께 우리 코람데오 교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 6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같이 당신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라는 2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복습 시간, 이 시리즈가 끝날 쯤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유창하게 함께 말씀하실 수 있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아버지, Father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에 3가지 의미,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외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3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알고도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할 때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께 구원받아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와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2번째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양자의 영은 오직 누구에게서 온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할 때 그치,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지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혼자 기도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의 온전한 모습은 혼자 기도할 때조차도 나의 교회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또 우리 교회 지체뿐만 아니라 하늘의 허다한 증인의 무리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동체로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힘써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었어요. 2번째는 우리의 아버지가 그냥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도 3가지의 의미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늘에 계시다라는 건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종교와 같이 그냥 막 공중에 흩뿌리면서 아이고 얻어 걸려라, 하나라도 좀 응답돼봐라, 뭐 뭔 신이든 좋으니까 그냥 막 우리 소원 흩뿌리듯이 방향성 없는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의 기도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딱 하나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늘에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물론 무소부재하시지만 통치의 영역이 하늘에 계신, 할렐루야, 그 아버지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계시록 4장의 이 모습을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둘러싸 계시고 그 하늘에서는 끊이지 않는 예배가 올려지는 그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 나는 기도한다. 계시록에서 나의 기도와 그 아버지 보좌 앞에 금대접에 담긴다 했다. 이것을 영적인 상상력을 써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하늘에 계신 이라는 2번째 의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상의 통치자이시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과 조건,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피조물, 모든 세계, 모든 문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하늘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는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가 다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이 땅에 개입하신다.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은 마치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저 손 닿을 수 없는 저 멀리 우리가 막 돌을 닦아야지만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채로 하늘에 계시기를 머무시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뭘 원하셨다? 이 땅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 아담과 하와와 이 땅에서 함께 거느리셨고 또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기 원하시는 할렐루야. 그러한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는 그래서 그러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 첫 번째 기도의 내용,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가 세 개에 다 걸린다 그랬죠. 주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이게 원래 세 가지에 다 문법적으로 걸린다 그랬어요. 우리는 마치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면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소서만 그게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문법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다 걸립니다.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은 것 같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이것이 세 가지 의미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세 가지로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주님은 이름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인격이시고 우리 주님은 이름이 있으시고 결국 뭐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라 했죠. 두 번째 또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꽁꽁 숨겨놓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리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은 것 같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라는 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시는지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뭘 해달라고 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아니라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있다는 건 결국 뭐라 그랬어요? 예배라 그랬죠. 예배, 경배.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목표는 뭐다? 주를 예배하는 것이다. 주를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막 나열하기 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주를 예배하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를 높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경배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목표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리고 나서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소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 했습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은 뭐였다? 인간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였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 아래 뭐가 있어야 된다? 바디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바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질서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가 다스리는 것 같이 이 땅에서 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통해 내가 통치하고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다. 이것은 뭔가 하늘에서 뚝 하나님의 통치가 똥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세워지는 것이 이 기도의 목표다. 할렐루야. 내 직장, 내 학교, 내 자녀, 내 결혼생활, 내 돈, 내 학업, 내 비전, 내 부르심, 나의 관계, 나의 사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늘에서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소서라는 것을 한 번 더 다른 의미에서 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주의 나라 이루신 것 같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고 이루어진 또한 인정되는 모든 영역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인정되는 모든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위치에도 세워질 수 있어요. 그 나라가, 그 도시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도시가 되고 나라가 되면 그 지리적 위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같이 어떤 지리적 이 바운드리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내가 재정 쓰는 것을 그렇게 쓴다면 재정 영역에도 임하고, 내가 내 몸을 가꾸는 일에도 그렇게 한다면 나의 육체 위에도 임하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 안에도 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기 원하셨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이 교회라고 했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로 충만하게 하는, 왕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정체성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리적 위치나 어떤 사역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래서 내가 돈을 쓰는 방법도, 투자하는 방법도, 내가 관계 맺는 방법도, 나의 언행도, 나의 취미생활도,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근데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너희 안에, 복수형입니다. 너희들 안에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막 킹덤의 메시지를 외치고 세븐 마운튼 사회 영역을 정복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칫 잘못하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돈이 바뀔 거야, 뭐 어디가 변화될 거야, 어디가 뭐 이렇게 달라질 거야, 뭐가 변할 거야. 그게 맞아요. 그게 열매인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여전히 로마 제국이 있으며, 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로마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지, 너 왜 거짓말하냐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열매는 맺힙니다. 내 재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는 열매는 맺히는데, 그 열매 가운데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져요. 우리가 사탄 경배 안 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이 세상 킹덤을 너희들에게 줄게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이렇게 말하겠죠. 나 사탄한테 절 안 하는데, 나 사탄 숭배 안 하는데 라고 말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노하우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의 방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전히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그 집사님의 간증은 정말 위대한 간증이었던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진짜 불법 프로그램 하나 쓰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루셨다라고 고백했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내 삶에, 나의 안에,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가치, 이것이 먼저 뿌리 내리고 자리 잡힐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도 나타나고 저기에도 나타나고 여기에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정렬되어 살아가는 인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라로 세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그 권세를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관심은 뭐냐면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관심이기 때문에 그 다스림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너희들의 삶의 태도, 너희들의 관계의 태도, 너희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행동 양식,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여서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자, 도미니언을 세우게 하자라고 계획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 바디를 창조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했잖아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아버지의 통치자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뜻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관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 사랑으로 관통할 수도 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자비와 은혜로 관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킹덤으로 관통할 수도 있는데, 또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뭘로 관통할 수 있느냐,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 성경을 땅을 다스리는 인간 창조로 시작해서 땅을 다스리는 인간 회복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에서 성경이 뭘로 관통되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걸로 성경을 시작해요. 근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에 뭐가 나타나요? 영원토록 예수와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땅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회복돼요. 아담과 하와는 그걸 잃어버렸는데,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은 뭐겠어요? 그 교회를 회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을 회복하는 내용이 이 창세기 그 다음 장부터 쭉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이 그걸 실패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걸로 성경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사 그것을 회복하여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바디, 예수님의 몸인 바디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정렬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임한 교회, 에클레시아가 이 땅에서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당신의 나라, 당신의 통치, 당신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뜻이 이 땅을 이루소서라는 기도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자로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잖아요. 킹덤. 근데 이 영어 단어를 보면 간단해요. 킹덤은 무슨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킹과 왕과 도미니언, 도미니언이 합쳐진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Where the king is, there is the kingdom. 뭐냐면 왕이 있는 곳에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왕이 그 자리에 왕으로 자리에 좌정하기만 하면 킹덤, 도미니언,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건 나의 삶에, 나의 이 교회의 삶에 왕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만 있으면 도미니언은 우리를 통해 흘러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김병동 목사님도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보좌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좌를. 내가 내 보좌에 앉아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집회하고 아무리 프로그램하고 뭘 다 해봐도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든 노력과 에너지와 모든 걸 어느 보좌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에, 하늘 보좌에 우리 함께 앉아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올려져 보좌에 앉았다 했죠. 예수 보좌가 내 보좌가 되는 순간, 내 보좌가 예수 보좌가 되는 순간,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우리 교회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순간, 우리의 인천 송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결혼생활, 이 모든 것들, 나의 정서적인 건강, 나의 감정의 건강, 나의 육체의 건강, 이 모든 것이 도미니언으로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먼저예요. 인간, 바디, 교회가 먼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문화와 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세븐 마운틴을 외치는 교회들의 맹점이에요. 내 삶에 처절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세워나가려는 노력이 없이 밖으로 뛰어나간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 주님의 명령 없이 아이성을 쳐들어갔었던 이스라엘 백성같이 되는 거예요. 패배합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이 이 킹덤이라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의 어근에서도 등장해요. 바실레이아라는 이 킹덤,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이 헬라어의 어근이 뭐냐면 바시스예요. 바시스. 근데 이 바시스가 뭐냐면 발이란 뜻이에요. 발. 그리고 발로 밟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왕으로 발로 밟고 서 있는 곳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왕이신 예수가 서 있는 곳으로 만들 때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왕의 발은 누굽니까? 이제 우리잖아요. 예수님은 머리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손과 발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내가 서 있는 곳에 세우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발로 딛고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된다. 내가 먼저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작고 큰 결정, 내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 내 언행,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놓여져야 된다는 걸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발로 밟고 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발로 딛고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성경장을. 왜냐하면 이 영적 전투의 원리를 그 어떤 성경장보다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이에요. 바로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곡 아래에서 이제 아말렉들과 전투를 합니다. 칼을 들고 싸워요. 근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위에 조금 높은 다 그 내려다 보이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동산 위에 올라가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팔 들고 기도하죠. 그래서 모세가 두 팔 불어서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기고, 근데 모세의 두 팔이 내려갈 때는 이스라엘이 밀리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기도의 자리를 함께 공동체로서 그곳을 버티죠. 기도의 자리, 영적인 승리가 이 땅의 승리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교회가 땅에 발을 딛지 않고 산 위, 언덕 위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두 팔도 내리지 않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해요. 근데 그 영적인 승리를 일구어낼 수 있는 발이 없어요. 발이. 여호수아처럼 그 자신의 현장 안에서 그 승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의 터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여러분들이 백수다,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열심히 근면성시 일하는 삶이랑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파하는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고레스 스쿨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아실 텐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의 재정의 돌파, 하나님 나라가 나의 재정에 임하는 것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거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문이 여실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나의 직장은 여전히 청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월요일마다 월요병이야, 직장 가기 싫어, 우리 상사 싫어, 내 직장 진짜 완전 최악이야 라는 마음으로 직장에 간 다음에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일은 하고 있지만,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나의 직장 생활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상한 상사 있어요. 이상한 담임 목사도 있는데 이상한 상사가 없겠어요? 이상한 직장 상사 널렸어요. 이상한 직장 동료들 널렸어요. 근데 만약 그 직장 상사가 나한테 이상한 일을 시켰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기 싫은 일, 뭐 맨날 몰라, 요즘도 복사 시켜요? 모르겠어요. 뭐 카피 떠와라, 커피 타와라 이런 걸 시킬 때, 그것을 너희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너무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발로 밟고 있는 곳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커피 타는 그 자리에, 복사기에서 카피하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그 자리, 학생들, 내가 숙제하는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확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칼을 들고 싸우는 나의 삶의 터전, 거기서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땅에 이루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발이 딛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하늘을 열고, 하나님 당신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어떤 다스림 가운데 계십니까? 두 팔 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거기서 마무리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직장, 나의 전문성, 나의 근면 성실함, 나의 감정과 나의 일을 하는 태도, 공부하는 태도, 내 삶을 이끌어가는 태도, 내가 남을 대하는 태도, 직장에서의 나의 삶의 이 태도, 이 모든 곳 안에 크고 작은 모습으로 그 열린 하늘 아래 있도록 씨름하셔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의 전문성, 근면 성실함, 인내,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 공부하는 것, 나의 칼을 가는 것, 이것이 없는 채로 기도하고 예배만 하면 다 된다라는 것, 예배면 다 된다라는 걸 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배면 다 된다라는 진정한 뜻이 뭔지 아세요? 예배가 내 삶에서 나올 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팔 들고 기도했던 모세의 그 예배가 나의 칼끝에서 열매를 맺을 때 예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하고 이런 많은 커뮤니티들을 만났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내 아이들 공부 못해도 돼요, 내 아이들 전문성 없어도 돼요, 내 아이들 뭐 좋은 직장 안 가도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전문성도 있으면 되지 왜 포기하냐는 거예요. 왜? 어제 신명수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돈 많고 건강하고 시간 많으면 하나님 떠난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 섬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전문성, 나의 근면 성실함, 나의 노력, 나의 재능, 나의 탤런트, 나의 은사, 나의 실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뭐 공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이뤄요? 뭐 기술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이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가져다 놓은 자리에서 여러분은 지금 기도와 여러분의 칼을 가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많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합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땅에 발을 안 딛고 살아요.
산신령같이 살아요. 도사같이 막 구름 위를 타다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시스, 가장 현실적인 사람, 가장 실제적인 사람, 근데 그 일을 초자연적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을 연구하셔야 돼요. 정말 실제적인 사람이었고 이익을 따지는 사람이고, 여러분 다윗이 왜, 이거 그냥 여담으로 하나 드리는 건데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다윗이 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와갖고 골리앗 쓰러뜨리는 사람에게 왕이 무슨 상을 준다라고 몇 번이나 물어봤을까요? 그러니까 2번이나 물어봤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냥 막 다윗은 막 하나님의 막 열정이 있었고, 어찌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냐, 그냥 막 뛰어나갔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 이루어지는 상급을 따졌어요. 그렇다고 뭐 왕의 사위 안 만들어주면은 뭐 나 골리앗 안 쓰러뜨린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따지면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웠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가,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뭐 했어요? 사울의 갑옷도 입어보고, 아 이건 안 되겠다, 나의 삶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무기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그리고 결국 물맷돌로 잡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물맷돌로 잡았지만 돌 때린다고 그 골리앗의 머리가 박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현실적인 내 삶에서 내가 갈고 닦은, 내가 이전에 나의 목동일을 하면서 사자와 이 곰을 때려 잡았던 나의 무기를 가지고 나갔지만, 그 무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졌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아이들 누구보다 공부 열심히 시키십시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전문성 있는 아이들로 키우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진 채로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문성 쌓고 기술을 쌓고, 그래서 훈련인 거예요. 훈련. 칼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칼을 내 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 안에서, 임재 안에서 쓸 줄 아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 이 기도의 마지막 결론부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제 헬라어를 공부해 보면, 저는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는 진짜 젬병이었는데 헬라어는 좋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지금도 잘 몰라요. 제가 잘 못해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헬라어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헬라어의 이 문법으로 보면, 하늘에서의 주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주의 나라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주님의 뜻 이 땅에서 이루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는 이루소서라고 되게 이렇게 거룩한 이 뭐랄까요, 이 종교적인 언어로 이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헬라어로 직역하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불러놓고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하늘에서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은 것 같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 받게 해, 이거예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동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당신의 나라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세요도 아니에요. 실은 존댓말, 왜냐면 헬라어는 존댓말이 없기 때문에 해, 이거예요. 해.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감히 건방지게 배은망덕하게 하나님께 명령을 할 수 있는가? 이 용어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이 뜻을 본인은 다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하나님은 막 이루고 싶어서 막 마음이 막 터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찾는 게 뭐예요? 이 아버지의 영원 전부터 타오르고 있었던 꿈을 보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는 지금 제발 해달라고 빌면서 싹싹 빌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믿고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너네 기도 안 하면 진짜 혼난다, 너 기도해라, 안 그러면 내가 복 안 준다, 이게 아니라, 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야, 드디어 내 마음을 아는 이 교회가 일어났구나 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에서 주여, 당신은 나의 직장을, 나의 학업을, 나의 삶을, 우리의 도시를, 우리의 나라를, 내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루시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오니 이루소서. 할렐루야. 명령하라고 해서 하나님 해요 이게 아니라 그 명령형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실 걸 이미 아는 자만이 그런 담대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이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모든 조그마한 삶의 영역에서까지, 남들은 그냥 아유 뭐 그것까지 그래라고 하는 영역까지, 우리 집사님 간증은 뭐였어요? 불법 프로그램 하나 쓰는 거 하나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건 또 뭐다? 내가 내 발로 딛고 있는, 내 칼로 싸우고 있는 삶의 영역, 나의 전문성, 나의 공부, 나의 인내와 끈기, 나의 근면 성실함, 이 칼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로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까지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과 이 도시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담대함으로 믿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우리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